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2023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12월이 얼마 안 남았고 2024년 12월 한 달 남았는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향한 계획을 잘 세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돌파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여 돌파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이 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영어로 하면 리벨레이션이라 할 수가 있고 헬라어로 어카프립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원하신 바를 말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의 탐구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주어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말 때 성경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존재 차원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죠. 혹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개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동물학자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8장 10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숨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계시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상황에 노예가 되어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모든 것을 다 떨구고 오늘 말씀의 동화줄을 든든한 동화줄 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계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의 계시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혜의 계시의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보게 되면 이 계시를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계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초자연 계시. 근데 이 자연 계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 계시는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예요. 특별히 사역에 대한 지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우리가 깨닫고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계시인데 이것은 자연 세계를 탐구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하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 여행 가면 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 체험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 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블이라는 뜻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유태인들은 이 성경책을 바이블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를 부르냐면 읽음이라고 부릅니다. 읽음. 그러니까 성경책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야 돼서 읽음이라 그런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바이블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The Bible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또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Holy Bible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게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보존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이룬 지혜를 주시거든요. 다른 책에서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적에 책을 읽었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헤르만 헤세의 전집이 나왔어요. 수레바퀴띠에서 골트메트 나르치스라는 이런 책도 있고, 중학교 때 제가 가하바드 야스나리 서울국을 읽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책들 봤는데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이 기독교 작가 토스토옙스키가 쓴 책 보면 막연하게 이제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었지만 십자가의 구원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성경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16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성경을 부르지 않고 읽음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명확해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읽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뜻으로 아예 세기를 박았습니다. 멍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머리를 막 돌리면서 눈알을 막 이렇게 피곤하게 들리면서 복잡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가 이 특별 계시거든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줬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까 읽었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 특별 계시, 이 초장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9절 여기도 줘요. 19 그렇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뭐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로 이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특별 기준이 또 오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밑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게 예수 누군가를 선포하게 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예요. 여러분들 처음 850년 12월 6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언제나 1850년 12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근데 그날 이 주일날 심한 눈보라 몰아쳤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힘썼던 10대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10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도 젊었을 때 하나님 모르다가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됐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보세요. 처음 사랑이 지금도 나이 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까? 막 찍어낸 찐빵. 음식 쉬니까 보존을 잘해야 되거든요. 10대 애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젊을 때 만난 거예요, 다. 근데 그 도시에, 콜체스터라는 도시에, 예배들이 힘썼던 1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보라 많이 치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심한 눈보라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교회가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뭐냐면 어제 유튜브가 있었다면 은혜 성석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교회가 아닌 작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은혜 성석의 지체로서 은혜 성석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은혜 성석의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날따라 또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설교했습니다. 그 성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서투른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듬거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소녀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죠? 이 시간에 복잡한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을 잠식하거나 침투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그런 자의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들에게 돌파, 승리, 형통의 기름붐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 내 마음속에 과연 구원의 간격이 있는가? 그 10대 소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그 소년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젊은이, 그 성도님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아주 든 거니까 한 40대 정도가 되죠.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상한 애들 부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듣고 다니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40대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주님 부른 그것까지 온전한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아멘.
봐봐요. 다 변질된 게 뭐냐면 사울 와도 다 나중에 변질됐잖아요. 전부 다가. 예? 여러분들 니골라 나중에 다 변질됐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7 안수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골라 같이 된 분들이 아직도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분들은 두 발로 자기 마음에 대고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소녀는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고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그 소년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소년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잠자는 심령을 깨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근세기에 들어서 진짜 그 해계의 메시지, 능력 있는 설교, 위대한 설교자를 우리는 스펄전이라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을 변화시킨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평신도 일반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담백한 깔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보다도 어떤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고 깔깔깔깔 그 은혜 받았다. 너무 기쁘겠네. 희락이 왔어 하면서. 그러려면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찬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간격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라도 할 수가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염려 때문에 눈이 안경이면 안경이 푸렷하게 엮어서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헛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너는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얘기 많이 됩니다. 대순 진리를 따르고 허경영을 따르고 온갖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 살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있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린 자가 또한 말씀 있는 자가 말씀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다른 거에 침투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자라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를 알았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 동안 지혜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어떤 지금 병원에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우리는 더 오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른다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 보고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낸다, 계시한다고 시편 25편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뭐한다? 보이시로다. 하나님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의 강력한 은사들이 임할지어다. 은혜 성소교와 은혜 성소에 궁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엉뚱한 거 사모해. 예. 대순진일교, 허경이 누구, 그런데 봐. 예. 여러분들은 성령을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 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능력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뭐를 지금 주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주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믿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오늘 말씀 듣고 아세요. 힘쓰고 아십시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그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런 늪에서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직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지금 구하시네. 아멘. 예. 그것에 우리는 지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봅시다.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거죠. 히든이죠.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진 바 되었어요. 나타내는 겁니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reveal, apocalypse. 예, 나타내진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해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뭐예요?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신비의 계시가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복음이 있고 뭐예요? 신비의 계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계시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예. 아버지 눈부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십니다. 여러분 가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엉뚱한 데 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삶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놀란 생명 역사, 돌파 승리 형통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인인 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시 하나님에 돌아가십시오. 온리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삼았어요. 불길 같은 성령님 아멘. 오늘 내게 임하소. 근데 요새 이런 찬양을 안 불러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 영혼에 임하소서 아멘. 간구하오니 성령의 9가지 은사도 풀어주소서 아멘. 예언의 능력도 받을지어다. 치유의 능력도 받을지어다. 또한 경영의 능력도 받을지어다. 고레스의 기름 부음도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 중요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세요. 어디 나오냐? 엠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이 뭡니까? 계시예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지금 살 때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 할지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목사님 성전을 건축할 때 쓰라고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가 나에게 그 유니폼 줬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지금 잘 유 목사님 그거 잘 보관해 줘야 됩니다. 그거 오래되면 사가면 안 되니까 드릴게요. 카카가 나한테 줬거든요. 근데 카카가 골 뭐라고 앉으시면 셀을 보니까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에 속한 자다. 여러분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누구에 속한 자십니까? 예수에 속한 자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10절 말씀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상한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지혜 계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계시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 계시 이퀄 뭐면 숨은 것을 드러낸다. 숨어진 것,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보는데 요한계시록 무슨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첫 번째 뭐 노래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정도 보이로 그 천사가 나오죠? 요한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 또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딱짝짝짝.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새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만해졌고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야, 교회는 이게 저게 다 이러도 다 돼. 하면서. 예. 본인이 안전히 뭐 하나님 받은 것도 아닌데 내 백성 뭐 없어 망한다고? 지시 없어서 망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영적 건의를 잘 몰라요. 영적 건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건의에 대한 거. 그 건의 없어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울왕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서 최고의 그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요한 계시록을 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되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노래 다녔다면서 자기 생각 끌리는 대로 아무렇게 자기 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굳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면 안 된다? 사설이 풀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설이 풀지 말아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의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에요. 사설이 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성경 보면 자기는 신령하다 뭐하다 어디서 꿈꾸고서 개 꿈꾸고서 자기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거였는데 개가 준 꿈을 주고서 그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예수 이렇게 믿어도 돼. 교회 이렇게 섬겨도 돼. 자기 좋을 대로 내가 복음. 그래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 인생의 주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좀 선지자 지금 오는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지혜 계시의 영이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다시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은혜 성속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학수고대하며 영원권의 앞장서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를 풀지 말고 억지를 풀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계시를 풀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상 무당 계시 주는 그거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 계시로 풀지 말죠. 얼마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봅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나무와 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더하거나 자기 인간적인 계시로 막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도 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분들 자기 마음대로니까 또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다
홍채들 근데 애로 와. 그러니까 어디 갔다 타면 아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같이 다닙시다 하면서 여기저기 갔다 뭐예요? 늑대에 팍 물려서 먹잇감이 돼버리고. 여기 계시면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계획을 세우는 또 준비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 승리의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자. 예, 예수 힘써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예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영생에 이릅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미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는 게 바로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통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았는데 힘써 엉뚱한 생각하고 나 기분이 나빠. 왜 그랬을까? 거기 힘써서 혼자 막 생각해요. 그거 하는 데서 문제 해결됩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그 시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제 우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셀그룹 마지못해서 그냥 셀그룹 몸에 참여한 게 이게 그릇도 하는데 셀그룹에서 그분도 뭐예요? 셀그룹 리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서 계속 어떤 사 60살인데 계속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아주 멋있어요. 어느 보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권 갖고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실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아니면서도 계속 자기는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뭘 알 수가 있다고요? 그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건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예,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다시 오시라. 예, soon coming king. 예, 다시 오시는 왕. soon coming king. Jesus.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장차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1급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뭐죠? 모든 임금 중에 임금입니다. 영어로는 King of Kings, 왕 중 왕 예수님. 그래서 우리 다윗 벌써 다윗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난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면 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예, 내 자랑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2년 동안 집 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예. 집 없이 노방에서 전도하며 살게 될 때. 그때 이 찬양할 때 제 눈물이 들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주님 오신다는 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서 지금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 오신다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교회야?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부족하지만 난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날더듬이었던 나를 예수님 불러주셨고 기숙사에서 내가 누군가인데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불렀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 덮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임금 중에 임금, 킹 오브 킹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봅시다. 너무 예수님이 좋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됐는데, 예.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내 자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 자랑하지만 이말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읽어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왕중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주의 피 아시죠? 나 씻었네. 그 고귀한 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아십시오. 보혈의 능력. 우리의 손속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을지어다. 보혈을 가버리고 나을지어다.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은 예수의 볼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볼로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봅시다. 뒷부분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해방되었네. 그렇죠? 예수의 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뭐로 삼으셨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예. 일부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하는 것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 하나님, soon coming king. 예? soon coming, 예. 예수와 계시록 1장 7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시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끝으로 전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뭐 하신 분? 전능한 자. Almighty God. Almighty God. We serve Almighty God.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배 중심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언제 이걸 들었냐?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니. 예, 여러분들, 이 주의 날, 이 주일 꼭 주일 성수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막 전화까지 안 오면 막 하루에 7번씩 전화하고서 확 했다는데,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주의 날은 뭘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다 되십시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거 들어. 리시버 끼고 있어 엉뚱한 거 들어. 이상한 이단 사이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요?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 골짜기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언할 때 그들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생기가 들어갈 자다. 성령 받을 저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날 저다. 다시 살아날 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고 2024년을 잘 세우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5대 핵심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의 날.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 예.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같이 돼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 내게 얹고 이르시되. 여러분 육신의 생각 다 죽이십시오. 교회 말씀 들으면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저다. 예. 여러분들 고넬료 가족이 말씀할 때 성령 그들이 임하여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 듣다가 방언 터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레아디아서 2장 19절 20절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있지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탐욕, 육신의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 다 박아버리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노아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다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지옥의 시험이 맞죠다. 근데 준비하잖아요. 지옥의 시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 저 요한계시록을 믿음이 굳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시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나중에. 여기서 뭐냐면 오른손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오른손 뭐를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10편 18편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아멘. 주의 온유함을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하지 못하게 하사 그를 내 발 아래에 엎드리지다. 아멘. 됐습니다. 오른손이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8장 18절 봅시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입니까? 예,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 다음 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림없어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앉아서 하였으나 예, 여러분들 저 보세요. 오른손은 바로 머리 위에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머리에 임합니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붙들으십니다. 악한 걸 건드리지 못하게끔 여러분 쓰지 않게 붙들어주고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예, 10편 그 인도하시는 거 10편 139편 10절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에 우리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루 만지심 바로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의 구원과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란의 나라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인하여 반발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걸어가면서 찬송하세요. 난 찬송할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걸으면서 찬송할 수가 있으면서 오늘도. 아멘. 아니 찬양 권능의 생활을 사십시오. 찬양할 때 오문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봅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